우리 나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난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겨진 것, 우리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생긴 것, 이런 것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메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직선대를 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준비하며 맞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뒤에서 우리 성탄 찬양 하겠습니다. 저기 잠이 들었네 찬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부르긴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참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저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야람을 칠 때에 천사 노래하네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약 몰약을 다 주께 드리옵소. 만왕의 왕된 곳에 늘 함께 경배하세. 왕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이어서 우리 전통적인 성탄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소 삼아 주셔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찬송 부리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곡 더 주님께 찬송 드릴 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였죠. 우리가 파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반영해서 우리 다시 그 유명한 시편 51편 다윗의 그 회개의 참회의 시를 가사로 만든 곡이죠. 정결한 마음 우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혀서 사는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를 담은 이 찬송을 담아서 전속 찬송하고 중간에 간주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우리 금방 부른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pure heart 주시기를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인사 좀 해야 될 분들이 있네요. 우리 이동기 전사님 이 자녀가 셋인데 이렇게 세 명이 다 오기를 보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저께 이진 사모님 어머님 팔순 잔치가 있었는데 그걸 기념해서 왔던 것 같고 온 김에 다음 주에 침례 받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진서, 이진후, 이윤서 세 명 다 같이 잠 일어나 주세요. 환영합니다. 제일 저쪽에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진우입니다. 네, 앉으셔야 됩니다. 딸내미는 그 막내딸.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같이 자라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는데 이제 어엿하게 이렇게 성인이 다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고 뭐 저기도 친구들 온 거 환영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재환 형제님, 신희연 자매님 어떻게 목장 오고 참석해서 반갑고요. 나중에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가 좀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식적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우리 12월 25일 진짜 성탄절 그 당일날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오후 11시 이번 수요일입니다. 11시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특별 순서 성탄 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당일날 식사는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우리 김경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피자로 내시겠다 했는데 또 좋은 소식은 그 미국에 계신 둘째 아드님의 딸이 있고 근데 이번에 둘째 아들 손자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여운 손자를 얻으셔서 그 참에 또 감사 피자로 제공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 우리 매년 한 성탄 헌금 네팔을 위해서 하기로 했죠. 참 그 성탄절 예배 때는 작년에 왜 제가 혹시 뭐 입고 올까 고민하신 분 있으면은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그 성탄절 컬러는 red and green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white도 괜찮고 red and green 이런 거 좀 포인트 주셔도 됩니다. 저는 빨간 타이를 주로 하는데 좀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좀 살리고 지금 제가 보면 되게 black and gray가 대부분인데 또 성탄절은 약간 좀 브라이트한 좀 기쁜 분위기로 하셔도 됩니다. 꼭 그걸 입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 헌금 네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파쇄식입니다.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용지 주보 안에 나눠드린 용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있으시니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속지로 넣어주신 용지를 보시면 제목이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이다. 내용 읽어보시고 1번 회개, 2번 내게 피해 준 사람 용서하는 거, 3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어떤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지만 또 올 한 해를 몰아서 그래 내가 올해 또 이런 죄를 회개하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미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지만 이 문서 파쇄할 때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가져보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갚을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3번은 내가 받은 상처죠. 내가 어떤 사건에서 받은 상처,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 그런 게 우리에게 평소에 굉장히 내면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우리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어버리고 그 결단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4번 나는 누구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결정하셔서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문서 화제하면서 회개 용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보 뒤에 교회 소식 쪽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는 침례식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사한 이진후 데이빗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침례식 준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저 앞에 유리 그 침대탕 유리 탈착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뒤에 이제 우리 탈의실도 준비하는데 제가 집사님께 요령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침례식 준비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또 수요일 항상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하고 같은 요일로 오죠. 1월 1일 수요일 날 11시에 우리 또 신년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신년 당일날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니까 그때 와서 신년 첫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 식구와 함께 하나님 서로 축복을 또 빌어주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곡 그 밑에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 이 내용도 우리가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해봤죠. 교회적으로 한 21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게 새해를 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금식 기간이다 정하고 그 기간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금식 기간, 금식 방법을 정하셔서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새해를 맞이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주보 안쪽에 목회자 칼럼 한번 잠깐만 눈으로 저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21일 금식기도라고 목회자 칼럼 쓰고 내용 쭉 읽어보시고 첫째, 음식 절제, 금식이라는 거죠. 음식을 금식하는데 완전 금식도 있고 물만 마시는 완전 금식도 있지만 그건 내 건강상 좀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다니엘 금식이라는 방법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오케이 이 기간 동안에 커피 끊는 금식 해볼게. 아니면 내가 설탕만 끊는 금식 뭐 이렇게 여러분 지정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음식 절제를 원하시는 방법도 해보시고 또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또 미디어 금식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어 홍수 시대에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기간에 일주일 해보겠다. 아니면 3일 해보겠다. 21일 해보겠다. 정해서 업무나 꼭 필요한 것 내용 외에는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다. 3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기도와 성경 읽기. 그러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예년에는 이제 첫 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뿐, 함께 성경 읽을 뿐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요일을 따져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가족별로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걸으면서 찬양 듣고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 성경 어디 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택하신 대로 해도 되지만 제가 거기 이제 쓴 것처럼 새해에는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서니까 나 여호수아서 먼저 읽겠다. 아니면 새해는 제가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할 예정이니까 야고보서를 미리 읽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걸으면서 제가 찬양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린 찬양을 쭉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 기술적인 방법 제가 한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늘 찬양했던 곡이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쭉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만들어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용지도 보내드리니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참석 기록해 주십시오. 이거를 하라는 이유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요. 적절한 구속력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적절한 구속력. 뭐 이렇게 누가 며칠 한다 이러고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신청을 했다라는 그거가 조금의 구속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되도록이면 제가 예전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조금 모든 교인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끼 금식이라도 내가 한 번에 하루라도 꼭 참석해서 이 교회적으로 21일 기간 동안에 지금 사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불안 요소가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기간을, 이 새해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고백합시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송 들으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아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교인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교회 소식 또 들어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감사도 오늘 있습니다. 민태림 형제님, 김지현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멋진 결혼식 잘했습니다. 두 분 이제 좀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정식으로 부부 됐으니까
이제 정식 부부로서 이제 그전에는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나와서 인사하고 우리 또 축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앞에 나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길게 보시고. 좀 가운데로 오세요. 이 정도 오세요. 자, 좀 어색하지만, 그렇죠. 이제 부부 처음 되면 다 어색합니다. 근데 민태리 명제님, 김재현 집사님, 이제, 한 부부로서,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격려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 우리 김재현 집사님은 그동안 샬롬 목장의 목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는 드림 목장으로 가시기로 이제 이야기 다 돼서 이제 뭐 새해라든지 적절한 시간에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 부부로서의 또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고 배워보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부를 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로서 서역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이 서로 더욱더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배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광고 말씀에서 한 1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고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말미 시간을 얼마든지 제가 드리니까 꼭 같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요즘 뉴스만 보지 마시고입니다. 제 말씀은 뉴스를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하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원하는 됐다 아니면 한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우리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이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옳지 않은 마음과 행동들 가운데 계속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한 해 남은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님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이진우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차주 29일 저희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너무도 귀한 순간을 위해 온 교회가 이진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진우 형제와 함께 하여 주셔서 침례식 이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상일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위급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놀랐던 박상일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금자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골절 부위에 통증이 완화되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회복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태림 김지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계획이 잘 준비되고 적시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건 라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인에 있는 도단이 순인다 자매, 그 비카스 형제 등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온 네팔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꿈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꿈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어지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리더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차주의 파쇄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25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성탄원금으로 네팔을 위한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라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 축복하셔서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이 계속 전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세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각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파쇄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보다 더 힘든 것이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하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파쇄식을 위한 준비로서 지난주에는 회개의 주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어떤 이슈가 다 있는 우리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용서할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 많은 세상이고 이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 용서란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복수가 좀 과하다면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용서에 대한 말씀 주시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에 관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죠.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책이라고 합니다.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발췌하고 제가 소화해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서라는 주제에 생각해 보면 용서의 네 가지, 용서라는 것에 네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우리 태도는 용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 아니면 용서 못 해, 이런 것이죠. 오히려 더 나가면 용서 대신에 복수하고 보복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저 사람 벌 받아 마땅하지.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생각. 아니, 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냐. 만약에 저렇게 쉽게 용서해 준다면 세상에 정의는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서 용서를 안 하겠다, 용서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양 문화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그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는 용서가 미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살아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 안 돼. 뭐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용서가 미덕이에요. 근데 내가 안 돼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용서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들고 나오신 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용서가 미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옛날 이야기냐? 오늘날도 우리 사회도 여전히 이 용서보다는 복수 혹은 보복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불행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좀 정치적인 이야기, 제가 어떤 표현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극단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혼란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신문에서 어떤 분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논평하는 걸 좀 읽은 일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옳다 틀리다 그런 생각을 마시고요. 제 논점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쩌면 시작점은 또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 이제 정치 쪽에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촛불 집회 일어나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정치 보복을 하면서 과도한 적폐청산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이제 정치 보복이 들어가고 끝없는 권력을 가지면서까지 가질 때마다 정치 보복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우리 사회가 적어도 몇십 년을 우리가 좀 웨이스트하고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뭐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그건 사실 요건 틀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는 현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용서나 화합보다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복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란한 게 아닌가. 이거는 국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에서 용서에 대한 태도는 용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더 말씀인데 이건 다 용서는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용서냐 이런 거죠.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두 번째 말하면 조건부 용서가 있습니다. 조건부 용서. 이러면서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런 거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쭉 그 마음속에 너 고생한 거 보니까 그래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성경 말씀도 이런 생각들을 좀 지지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제가 다시 보면 이겁니다. 그 포인트는 이거죠.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포인트는 이거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근데 이제 우리 관심은 더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 회개하오 해도 용서해 주어라. 그럼 우리는 턱 숨이 막힙니다. 7번이나? 하루에?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우리 시선을 뺏겨가지고 세상에 이거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시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7번 회개하고 회개할 때 7번 용서해라는 마음에 확 부담감이 들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미안해 날 용서해줘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하루에 7번 그거 뭐 이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 진정성 따지고 뭘 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 용서해 주지도 말란 말이냐 이런 말인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죠. 그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생각이 떠오르면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용서를 구하는 용기 설교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을 떠올리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럴 때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근데 이번에는 막 서서 기도하는데 내가 상처받은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지난번에 내가 잘못한 일을 떠오르는 봐서 사과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내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몰랐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묻어뒀을 수도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채.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에 그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이런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그때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거, 우리가 아픔을 당한 거 이런 걸 떠올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용서하여라. 이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아는 상태입니까? 천만에요. 몰라요.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떠오른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따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이거죠. 그 사람은 사과는커녕 자기가 나한테 그런 피해를 줬는지를 알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런 것이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하지. 그리고 회개하면 나 용서하지. 근데 회개하면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심판관, 재판관이 돼서 따져보면 저 회개가 합당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에이 싹수가 너래 아니야 저거 이빨림이지 아니야 뭐 등등. 근데 하여간 회개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하지. 회개도 안 하는데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이것이 용서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아픔을 느껴졌으면 성령님께서 알게 됐으면 내가 이런 일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으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그래도 너는 용서해라. 왜냐하면 그게 내가 너한테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일은 남한테 피해와 상처를 받고 1차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막 아파요. 근데 그것을 용서 못한다는 2차 피해를 가지고 더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아픈데 그걸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아픈 2차 피해를 계속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여기 원망을 품다는 거 용서를 안 했다는 뜻이죠.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자기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을 자기가 맞으면서 저 사람 죽지를 쳐다보는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독을 내가 마시고 있으면서 저 사람 죽기를 바라는, 저 사람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용서. 싹싹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할게.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회개하면 용서할게. 라는 이런 조건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부 용서는 굉장히 불완전한, 그렇게 되면 또 좋죠. 그러나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치료적 용서. 치료받기 위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걸 꺼집어내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용서해 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프니까 그냥 따지지 않고 뭐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그냥 용서. 나 용서. 끝!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되게 이런 이야기예요. 용서해. 용서하지만 너 괴로운 거야. 좀 전에도 독을 네가 마시는 거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버려.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그걸로 끝내버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내용을 쭉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만 끝난 설교가 꽤 많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것도 굉장히 유용은 한데 여기서만 끝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조금 미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제 치료적 용서,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자라는 것인데 이 부분, 이 말씀,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성경도 그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쓴뿌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막 내 인생이 괴롭고 막 관계가 뒤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되겠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푸는 거는 상처받고 아픔을 당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났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마귀가 너한테 틈타서
마케팅탄 뭐예요? 내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나가서 나 자신을 망치게 되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결돼서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도 자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또 미스트리트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죠. 알게 모르게 원치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예를 드는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자기가 어린 딸일 때 아빠한테 너무나 이제 학대를 당한 거예요. 어려운 피해를 당해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 아빠를 생각하면은 뭐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떤 남자 주인공이 겉으로 보면 멋있는 역할을 하는데 딸과는 연락도 안 하는 사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재난 스토리를 통해서 화해하고 이제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 딸이 그런 딸이에요.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아빠 잘못한 거죠. 용서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 케이스를 상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받은 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런데 당신이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이 그 미워하는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한 아빠한테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빠가 너무 미워서 용서를 안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때 이걸 하면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절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왜 우리 아빠 좋은 일 해? 절대로 나 안 해.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면 이거 우리 아빠가 싫어하는 건데 해야지. 내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뭐 술과 마약으로 하는 그런 모드. 내가 일 가면 우리 아빠가 싫어하지. 오케이. 내가 복수하는 심정을 해버릴 거야.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길로. 또 자기한테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아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걸 해? 그래서 안 하게 되는. 즉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속박되어 버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정말 인생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빠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알지도 못하고 또 사실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당했어. 그랬냐? 그렇다고 미안해 할 것 같습니까? 야 나는 너 키우면서 고생 안 했는지 아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용서할지 뭐 이야기할 틈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용서해야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내용도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고 우리가 공감이 되는데 이게 틀린 이야기 아닌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을 거론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보통 일반 상담가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의 선배로서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신앙적인 조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용서는 치유의 도구의 선에서 끝이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듣고 거기서 맞다 그 부분이 제가 뭐 안다고 했지만 조금 불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럼 이 성경적인 용서는 과연 뭐냐 이것이죠. 성경적인 용서는 우리 마음의 치유를 해주기도 하지만 용서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긴 비유의 이야기의 제일 결론 부분만 제가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어떤 왕한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탤런트라는 화폐 단위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게 얼만큼 화폐의 큰 금액일까? 그냥 상상해서 쉽게 생각하면 한 만년치 봉급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봉급도 다 다르겠지만 만년치 봉급 그러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1만인지 진짜 9천인지 그 뜻이 아니라 죽었다 깨도 못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깨도 못 갚는 만큼의 빚을 진 종이에요. 그 종이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빚 갚아 왜 빚 져놓고 안 했어? 이자가 복리로 아마 불어서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갚겠습니다. 애원을 하는데 왕이 보니까 그건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아마 성경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있는 채무 탕감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회복해주고 하는 거기에 기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만, 얼마나 이 사람 좋겠어요. 1만 달란트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그냥 탁 탕감받은 사람.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 집으로 막 가는데 누구라는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는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돈을 꾸놓고 안 갚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3개월 열심히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도 있는 돈인데 그 사람 처지가 안 돼서 못 갚은 거죠. 근데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종을 목을 잡고 그냥 너 갚어. 이놈아 왜 안 갚어? 그래가지고선 너는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알아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옆에서 주변 사람 들고 이건 너무 민망하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선 왕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임금님, 당연히 용서해준 그 사람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선 너 다시 와봐. 라고서 한 이야기예요.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 불쌍히 여기면 안 되냐?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빚을 용서해 준 거야.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라고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이제 유명한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까먹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해받은 우리예요. 상처받은 우리 입장이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죄를 졌어요? 또 이제 복음의 기본으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모독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네가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했으니까 너 교회 1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출석해. 내가 그럼 봐줄게.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내가 탕감받은 용서 안 받은 사람이란 거를 내가 상처받은 일 때문에 내가 싹 까먹게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까먹은 거는 뭐냐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어치의 빚인데 이게 1만 달란트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 어치 빚을 잘못한 건데 이게 마치 1만 달란트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내 마음이 확 뺏겨 버린 거죠. 이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정말 아프고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 피해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야 그거 1만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고 너무나도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해 볼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거는 100데나리온 이런 거를 우리가 까먹고 이게 마치 1만 달란트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 우리가 좀 용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싹 까먹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에 감사함으로만 끝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과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나는 바란다라는 그 마음은 싹 까먹고 내가 받은 감사와 기쁨에서 다 끝쳐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까먹은 그런 것이죠. 이런 세 가지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용서받은 거라는 걸 까먹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크다고 자꾸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대를 잊어버리고 내 상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까먹는 바람에
우리의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이죠. 성경적인 용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는 용서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심판관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상처받고 용서를 저 사람 하나면 아니야라는 이슈를 쓰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재판관에 위치했습니다. 용서할 자격이 나한테 있어. 내가 재판관에서 용서해 줄까 말까의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딱 앉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걸 너무 쉽게 까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용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또 참다운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걸 깨닫게 하면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겸손과 기쁨, 이 두 마음이 같이 없으면은 이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용서, 나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 용서 안함인가? 조건부 용서인가? 너 하는 거 봐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치료적인 용서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용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낮은 자리에 다시 나를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그 용서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결단이다. 용서는 결단이다. 용서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셨지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용서하라. 용서 명령이지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뭐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랬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면은 도저히 용서의 결단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나가면서 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용서를 이슈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주변 상황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좀 되고 모두 좀 이렇게 돼서 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래 좀 이제 용서를 진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오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결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리다가 어쩌면은 죽기까지 용서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결단이냐면 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나 보복하지 않을게. 복수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피해와 상처를 그 대가를 당신이 치러야 돼. 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을게. 라는 결단입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봅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용서는 어떤 다짐이라고요? 어떤 결단이라고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 대가를 저 사람에게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이 망쳤으니까 당신이 다 해결해놔. 이게 뭐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제 보상을 하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 세 가지 결심을 잘 지켜나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첫 번째.
내가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받은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가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피해당하고 상처받은 거는 내가 막 생각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조금만 어떤 일 있으면 그 과거의 쓴물이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돼서 또 거기에 막 헤매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자꾸만 생각을 키우지 않을 거야 하고 끊어버리는 그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생각이 날 때 맞아.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고 그래서 이 생각을 키워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생각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상기시키지 않겠다는 그 결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거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랬겠죠. 미안해, 잘못해, 날 용서해. 그렇게 용서를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또 이제 용서한다는 표현이죠. 그래, 용서할게. 그래, 괜찮아.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몇 번? 7번. 7번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막 하거나 한 6개월 전에 용서하고 다 끝났는데 당신 그때 6개월 전에도 그러더니 이렇게 꺼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자꾸 꺼내지 않겠다는 결심. 한 번 용서하고 끝냈으면 거기서 그 이슈는 끝난 걸로. 그 후에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건 또 그때 생각해 보는 거지만 과거의 일을 다 꺼내서 다 그냥 덮어놨다면 용서해야 되고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용서했다면 그걸로 끝! That's it.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계속 나가면 상대방도 괴롭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용서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죠.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계속 꺼내지 않겠다는 결심. 세 번째는 어떤 그 용서 이슈죠. 잘못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다 겪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용서했어. 그래. 난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이야기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옆에 분이 그 친구 말이야.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 막 그렇게 나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분이 고맙게도 나 대신에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이야기할 때 속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얹죠. 사실은 말이야. 그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막 말을 얹어서 내가 용서했다고 다 해놓고서 계속 그 사람 평판을 깎아내리고 또 때로는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던 기회가 내가 생겼을 때 싹 그거를 도움을 안 주거나 아니면 싹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겠다는 결심.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상기하고 떠오를 때 그것을 내가 계속 디벨롭 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나는 용서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생각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겠다. 딱 결단하는. 두 번째, 상대방에게 당신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100% 완벽하지 않아도 그 결심을 그래도 잘 지켜나간다면 내가 진짜로 용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결심은 기본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네가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 글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던집니다. 용서 어렵습니까? 어떤 분에게 용서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나의 상처와 피해에 집중한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100대 나르연이라고 보시는데 나는 스스로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덧 좀 잊어버린다면 이 용서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덧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고통에 찌들려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진다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느낀다면 용서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용서로 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파쇄식으로 잘 끝내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용서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픈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과 피해를 내 독처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심판관의 자리에서 다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용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겠죠. 충성하리, 찬양하리.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